오늘도 교리학교 강의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부터 진행된 교리학교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힘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귀한 감사의 인사를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승리자들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림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관련되어서 꼭 함께 기억해야 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 4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장, 그리고 무천년설 주장, 그리고 후천년설 주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림의 목적과 성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림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선 재림의 목적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용서되었고 죽음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구원의 절정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흙으로 돌아간 모든 인간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몸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위임하셨다. 지금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심판의 날로 정하셨고 모든 그때의 심판의 권세와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의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판으로 가게 되어지는 곳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이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영적 상태나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의 자녀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순간에도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다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동일한 기쁨을 누리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셨을 때에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모두 깨끗이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재림의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거하시는 이 처소인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림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림의 성격 첫 번째는 바로 신체적인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그런 재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신체적인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 이것이 교회 안에 오신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 아닌 영적 임재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가견적 재림입니다. 즉 누구나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오셔서 정한 사람들만 몰래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내려오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정확한 날짜라든지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날,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림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초림, 즉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미천하고 연약함 가운데 마국간에서 출생이 이루어졌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재림의 징조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세계 전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지금 읽은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 모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민족도 차별이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성경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시대와 세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의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의 징조로서 대배교와 대환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제 신앙을 버리는 대배교라든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로 커다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환란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맞이하게 될 대환란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력한 그런 환란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림의 때의 징조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마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격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존재를 하는데 다니엘은 정치적인 측면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바울과 요한은 교회에 대항하는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없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를 향해서 더욱 적대적이고 강력하게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림의 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표적들과 기사가 있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현상과 같이 여러 가지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때에 어떠한 특징들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재림 시기에 어떠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분명하게 아십니다.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이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가 이제 가까워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돌이키겠다,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때를 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재림의 날만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자신들에게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1.1획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그 비밀스럽게 그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재림하실 때와 장소와 그 정확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을 살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맞을 날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그 시기에 우리는 불확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절이 변하게 될 때에 기온이라든지 어떤 식물의 색깔이라든지 사람의 옷 입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농부들이 수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정확한 일기예보를 듣지 않더라도 다음 날의 날씨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신랑의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던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홍수의 그 이야기로, 또한 소돔의 멸망처럼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시기의 특징으로서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은 사실 이제 몇 개월, 몇 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10명의 처녀 중에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커다란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그 5명의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늘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이 천년왕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성도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보며 이때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고 그 시기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교회시대라고 부르는데, 교회시대가 있으면 교회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에 대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적양 속에 갇혀 있지만 1000년의 이제 마지막 즈음에 사탄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 중에 사망한 불신자들은 이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악의 세력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죽었던 그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첫 부활과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재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의 아류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대환난이 없고, 환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비밀스럽게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도들만 하늘로 휴거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라고 배웠던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천상에서 7년 동안 축제에 참여하게 되며 그 7년 동안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난에 이제 임하게 되고, 대환난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말미에 다시 악의 세력, 무저갱에 갇혔던 악의 세력들이 나와서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곳에서 패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나서 대환난을 7년 동안 겪게 되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후에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하며,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렇게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복음의 시대, 그리고 전 모든 기간이 천년왕국에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즉 천년왕국이 마무리되는 그 직후이며, 그리스도는 단회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성도들의 그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있을 둘째 사망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시간에 천년왕국이 포함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은 둘째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교회는 황금기를 맞아 영적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악은 점차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여 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천년왕국 시기가 도래한다. 그리스도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후천년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천년왕국 기간에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대신 다스리시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부활하도록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년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천년의 왕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악은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천년의 왕국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대환난의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게 되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최후 심판과 사탄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장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을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이 가장 받아들이기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한번 이것들을 통해서 밝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림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선 재림은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죽은 자의 부활,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이 이 재림의 가장 분명한 목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림은 신체적인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재림이고 또 인격적 재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가견적 재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재림하신다. 갑작스러운 재림,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영광스러운 재림, 비록 초림은 굉장히 소박하고 누추한 곳에서 오셨지만 이 재림은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모습으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재림의 징조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 대배교와 대환난, 적그리스도의 출현,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의 특징, 확정성, 그리고 불확정성, 임박성과 지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 확정성이고요. 재림의 불확정성은 재림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 비록 재림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네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주장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류로서
이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재림을 두 가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무천년설은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고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후천년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 후천년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상 살펴본 것처럼 재림의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